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인사 한번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권능, 능력,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능력,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할 그때에 권능,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가난, 질병, 시련,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 있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진실되고 정직하며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68편 3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나름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고난과 장애물을 능히 돌파하여 이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돛담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돛담배가 아무리 커도 화려한 돛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크고 좋은데 돛이 화려하고 높이 그 돛을 올린다 할지라도 바람이 없으면 그 배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어야지 그 돛단 배는 비로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력서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의 일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흠이 있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은 우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붙드십니다. 그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능력을 공급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된 곳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기드온은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자 그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 사자 엘리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지만 그는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구석에 있었던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피를 내리게 하시고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울,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그는 회방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 외에도 수많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신앙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한두 가지 이상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단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겁쟁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수적 불리함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매우 소심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결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고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고 모든 상황을, 모든 장애물을, 모든 역경을 견뎌내고 돌파하여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매우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과 결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입혀 주시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함,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능히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내어서 빛나는 승리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고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스트롱맨이라는 그림의 제목이 있습니다. 스트롱맨, 강한 남자라는 뜻이죠. 강한 사람. 그 그림을 보면요, 남자가 피아노를 번쩍 들어가지고 2층 난간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개인이 저 피아노를 번쩍 들어서 2층 난간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을 스트롱맨, 강한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아노에 아주 가늘지만 강력한 줄이 2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 끝을 쫙 쳐다보니까 옥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크레인이 있는 거예요. 그 크레인의 힘으로 끌어당겨 올려주니까 이 남자는 힘없이 싸게 해서 들어 올린 거예요. 실제로 그 남자는 스트롱맨이 아니었습니다.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피아노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그 남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옥상에 있는 크레인의 힘이 그 피아노를 들어 올려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개개인은 스트롱맨이 아니에요. 슈퍼맨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선한 일을 하고 충성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고난, 시련, 아픔, 사건들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하지만 그 생존 경쟁에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하지만 그 사단과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스트롱맨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능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보실 때에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로 보입니까? 미국의 대통령?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재력가? 아니면 힘이 있는 권력가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좀 믿음직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은 자가 가장 강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골리앗하고 소년 다윗이
맞짱을 뜨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둘의 맞짱 뜨는 싸움은 골리앗이 100% 이깁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체력적으로 또 힘면에서 그의 무기를 보고 그의 갑옷을 보고 그의 경험을 보고 그의 기술을 볼 때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년입니다. 그런 겨우 물맷돌 조그만한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백전백패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냅니다. 패전으로 짙었던 그 전쟁을 다윗이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이 유능하기 때문에 패전이 짙었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덧입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바로 당신이네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함이 많고 부족하지만 나의 배 위에서 나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주님이 보실 때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영적 추수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적 추수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들려줍니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권능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야 너가 가서 빈손으로 가서 해봐, 면 땅에서 너가 힘으로 한번 해봐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권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권능을 주시며 영적 추수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시죠.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참 잘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오순절에 받게 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세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뒤바뀌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도 잡혀서 죽게 될까봐, 고난받게 될까봐 겁이 나서 숨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권세를 덧입자 그들은 문을 박차고 자기들을 향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권능을 받자, 능력을 받자,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따로 세우셨는데 그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동네와 각 지역에 가서 전도하라고 합니다. 이 70인이 둘씩 짝지어서 능력을 받고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결박당하고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내어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현장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혼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기라고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다 가시면 그냥 갑니다. 딴 생각하다 가면 능력을 못 받고 그냥 가요. 집중하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 이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결단했으면 순종하여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고 순종하여 행동했더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는 결단과 순종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결단과 순종의 행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결단해버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여 결단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점검할 것은 내가 말씀대로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행동하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말로 외치면 됩니다. 입술로 선포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로 외치면 됩니다. 말로 외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공급받고 권능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귀신은 또 나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질병은 치료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회복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 속에 회복과 치료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왜 능력이 있을까요? 실제로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고 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적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적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말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야, 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어서 부엌에서 나갈 수 없구나. 동네 가서 가게에서 두부 2모만 사오느라. 큰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머니, 돈 주세요. 돈 필요 없다. 가서 달라고 하면 준다. 돈 안 준대요. 엄마 어떻게 두부를 줘요? 가서 내 이름 대마. 그냥 준다. 그 큰아들의 엄마가 어떻게 보냐면 새말댁이었습니다. 여기 청도댁들, 합천댁들, 뭐 유동댁들 다 앉아 계시는데 이 큰아들이 가게에 가가지고 주인한테 제가
생활 때 큰아들입니다. 우리 엄마가 두모 좀 달랍니다 하니까 그래 두모 가져가가 그좀 주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 큰아들이 깨가 생긴 거예요. 과자가 먹고 싶으면 가가지고 내 그 말 생활 때 큰아들인데 과자 좀 주소 이러면 가져가라. 그 엄마는 월말만 되면 가서 대회상가 갚아준다고 정신이. 여러분, 큰아들에게는 엄마의 이름이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따라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창조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만물 유를 창조하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 쓸데없는 말 하면 결국 자기 인생 가운데 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뭐 하면 됩니까? 말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믿고 순종하시면서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로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